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오니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성교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시 되쳐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요. 지금 현재도 감사하시고요. 또 한 주간 돌아보며 허물진 것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유효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행동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사죄하면 종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온 영혼과 육신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신앙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동안도 승리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또 서로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 멀리 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우슨 안선교사님 교우들, 또 우리 희망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지금 수업 중에 있습니다. 목요일, 토요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학하여서 수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진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에 복귀한 가정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 신앙과 자유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지난주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좋아하는 법률과 하나님 좋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미국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육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 청소년들 학업의 은혜를 주시고 그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멀리 계시는 장 집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우슨의 안선교사님과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희망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인도주장 간섭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사역 감당하는 종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직장에 복귀한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 땅에 긍휼을 다해 주시고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학교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16장 오늘은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있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보내매 강물이 말라서 동반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차 대전의 예언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 3차 대전, 특히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런 것을 보고 듣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내용과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고, 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말씀들을 확실하게 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역시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큰 강과 무깃도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지금 7 대접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5번째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6째입니다.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나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대로 강물이 말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마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건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방이 나옵니다. 그 7 나팔 가운데 이 내용이 역시 나오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동방에서부터 2만만 그렇게 되어 있죠. 만만 하니까 억이고 거기 이 둘이 붙었으니까 2억입니다. 2억. 2억이라는 이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 2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중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중국이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주체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왜 거기에다가 7 천사 가운데 대접을 가진 천사가 거기에 쏟는가?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 백성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저쪽 북쪽부터 흘러서 남쪽으로 해서 티그리스 강과 합쳐지고, 그것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쪽에 있는 거기에 그 해협으로 바다로 이제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거기에 만나는 그 부근에 여러분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찬란한 문명을 꼽히었고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강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그쪽 지역에서 원래 살았던 고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큰 강 유브라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직 출애굽하기 몇백 년 전에 에집트 땅에 내려가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그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이 북쪽 그리고 이 내륙 쪽 되겠죠. 동쪽으로 그 경계선이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 백성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 위에 터키가 있고 이 유브라데 강 또 티그리스 강이 그 위에서부터 이제 발원해서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과 가까운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고요. 그리고 더 내륙 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 두 강이 합쳐져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지도로 볼 수 있죠. 타원행으로 거기에 표시해 놓은 그 강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하나님께서 이 내륙 쪽에 동쪽에 이 바운다리를 유프라데스 강까지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 하면 이 유프라데스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쪽 바운다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그런 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도 보면은요. 거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밟는 곳마다 다 너희 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겠다.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지금 직접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 서쪽 편은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영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봐야 되고요. 16절, 본문 16절 보면 거기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아마겟돈은 그 히브리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접두어가 붙었고요. 이 하므깃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덕, 앞쪽에 붙은 전비어가 언덕이고 뒤쪽은 머깃도, 그 땅 이름이 되겠습니다. 언덕 또 산 이렇게 하는데요. 높은 산이 아니고요.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경사가 있는 그런 들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위치가 나와 있어요. 위치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색깔이 파랗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 예수님 성장하셨던 그 고향이 되겠죠. 그 옆 왼쪽으로 나사렛이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요단강을 끼고 지중해 쪽으로 보시면 타원형으로 그렇게 제가 표시를 해 놓은데 그 이스라엘 평지라고 그럽니다. 평야가 되겠습니다. 이 땅이 바로 머깃도인데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30km 또 23km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는가 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단강과 그 지중해 그 사이에 있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이 머깃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갈릴리해로 해서 내륙 쪽으로 가면 좀 그렇고 해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해서 군사들이 남쪽을 향하여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 이 평야, 머깃도 평야 골짜기 또 언덕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언덕이 있고 평야입니다. 평야.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집트 나라 느고라는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요시야가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활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깃도 언덕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세상 왕의 입술을 통하여 만류를 하셨어요.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을. 느고가 이 요시야 왕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너를 치러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저쪽 북쪽의 시리아 땅, 또 지금 말하면 시리아 그 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갈그미스라고는 헷 족속에 그런 수도가 있습니다. 거기 치려고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아마 이 에집트 나라가 강성해지면 유다 나라도 힘들 것이다 생각하고 이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 전투 장소가 바로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였던 왕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고 맙니다. 무깃도. 그래서 이 무깃도는 옛날부터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 아마겟돈 그 내용이 바로 무깃도의 언덕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거기서 발발하지 않겠는가. 지금 첫 번째 내용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이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더러운 영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무엇인가? 본문 13절 보면 역시 이 내용도 여섯째 대접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앞쪽에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아멘. 거기 새 더러운 영이라고요. 새는 숫자 셋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 그렇게 수식어를 앞쪽에 영 앞에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 더러운 영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용의 입과 그렇게 있습니다. 용이 나옵니다. 용은 햇뱀이죠. 앞쪽에서 살펴봤잖아요. 사단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했던 그 사단을 말합니다. 햇뱀, 용, 그 다음에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랬습니다. 세 존재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무슨 체제요? 삼두 체제, 머리두자 해서 세 개, 사단의 세 머리 해서 이 용, 또 짐승, 또 다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해서 패러디해서 이 사단도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또 용에게 능력을 받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대접은 이 더러운 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이다,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아까 용의 입 했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누구입니까?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거기 보세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뿔이 열이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그 뿔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 왕관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끝부분에 보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세상 열 왕관이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대적하는 세속의 왕들, 그 권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열왕들을 통솔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있겠죠. 적그리스도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습니다. 앞쪽에 1절에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고요.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과 같이 그랬어요. 어린 양이 아니고요. 어린 양을 모방한 그런 미혹해 하는 그런 존재인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으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짐승이 되겠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13장 11절 뒷부분에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용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삼두체제가 되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새 영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 들립니다. 귀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속에 이 악한 영이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요. 그런데 그 귀신, 악한 영을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요한 사도가 새 더러운 영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보세요. 14절은 12절, 13절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들은 새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라 악한 영이라 그렇게 지금 딱 이야기를 하죠. 성경 말씀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13절부터 방향이 3차 대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겠죠.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 새 영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쪽에서 계속 나오죠.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왕들에게 그랬습니다. 아까 12절에서는 동방에서 왕들이 그랬는데 지금 14절 말씀은 온 천하 왕들에게 그랬어요. 온 천하 왕. 그것이 중국이다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새 더러운 영이 왕들에게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큰 날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6번째, 7번째 대접은 마지막 최종 심판이잖아요. 큰 날에 이 새 영이 세상의 왕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권력자들 힘을
모읍니다. 그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큰 날에 심판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은 이적을 보고 넘어가는 거죠. 누구의 이적입니까? 새 영, 용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들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이 나라 왕들이 그냥 넘어가서 그 새 더러운 영들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날로 정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지금 이 6번째 대접은 3차 대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아까 유프라데스 강을 성경 말씀은 말했죠. 그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사람들이 건너더라. 온 천하 왕들이 그 강을 건너더라. 그 말씀은 뭐예요? 유프라데스 강 이 서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어택하는, 공격하는 사단의 삼두 체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말하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사상으로 활동을 하고 철학으로 활동을 하고, 그들이 또 이 문화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각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또 물리적으로 이 새 영들이 활동을 해서 세상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할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차 전쟁이 아니에요. 그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니까 이 내용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이 삼두체제 더러운 영 진영과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고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단의 삼두체제가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공격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머깃도라는, 지금으로 봐서는 머깃도라는 그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도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차 대전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그곳에 왜 2억 3억 되는 군사들이 거기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전쟁은 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군사들이 모여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은 예수님 초림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삼두체제가 문화에 침투하고 사상에 침투하고 사람에게 침투하고 각 나라 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침투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더 극심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극심하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들이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큰 날로 섭리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6번째, 7번째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적용할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유브라데 강 바운다리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항상 영적 전투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15절 말씀을 본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7번 복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등장합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보라 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이 뭐 미리 노티스를 주고 도둑이 찾아오나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도둑이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서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삼두 체제가 더러운 사상, 더러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데 옷을 지킬 수가 없어요. 벌거벗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겁내고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가 아니면 15절 이 말씀을 왜 여기에 넣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12절, 13절, 14절, 15절 6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는 도둑같이 오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삼두 체제가 어느 방면으로든지 너희들을 공격하고 미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가 아닌 벌거벗은 그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지겠습니다. 우리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고 육적이고 그런 것만 항상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 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3차 전쟁으로 그냥 이야기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불안해하고 어려워합니까? 그런 3차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통치자들과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삼두 체제가 통치자들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들에게 기적을 드러내니까 그들이 꼬박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말하죠. 삼두 체제를 말하죠. 그들의 정체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바로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의 악한 영들과 함께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본문 17절 보면은요, 7번째 그런 대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날에 이 6번째 대접 이어서 7번째 대접에 뭘 하십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공중에가 뭐예요? 공중 앞쪽에 다 나오잖아요.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새 삼두 체제, 공중에 쏟음에. 그래서 이 큰 날이 되어서 그 사단의 삼두 체제와 그 악한 영들과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이죠. 공중에 쏟아내면 이 말씀.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되었다 그랬죠. 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단의 삼두체제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무엇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에 지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에베소 6장 13절로 돌아가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전신갑주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앞쪽인 내용과 같잖아요.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들이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사단의 삼두체제가 공격할 텐데 그때 영적 전쟁에 져서는 안 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와 갑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4절 그 갑옷의 또 무기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다 같이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돼요. 전쟁에 나간 군사가 허리띠도 안 하고 나가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고 핵심이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사단의 삼두체제가 잘못된 신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이 허위다.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의 허리띠, 이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의의 호심경, 우리 가슴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의. 우리는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다. 가슴에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귀한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16,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발입니다. 군인이 신발을 튼튼하게 잘 신어야 되죠. 우리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우리가 신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은 이 평안의 복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입니다. 사단의 삼두체제가 영적으로 불화살을 우리에게 막 쏘아대요. 철로역정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막 쏘아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나?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나? 그러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사단의 불화살, 삼두체제의 불화살을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 나오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씌워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가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가 간구가 뒷받침될 때
우리의 이 전신갑주는 더욱 견고하여져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쳐들어오는 사단의 삼두체제의 전쟁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 문명이 찬란해질수록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 멀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빠졌어요. 문명이 발달될수록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루가 금방금방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나? 난 너무 바쁘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사단의 삼두체제가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그쪽으로 왜 공격을 안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의사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항상 기도하며, 물론 내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도할 때 깨어 있는 거지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리고 이기고, 그 말씀은 이 모든 일을, 그 요한계시록으로 바꾸면 사단이 공격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경계선을 넘어서 공격하는 영적 전투, 그 영적 전투에서 피하고, 이 말씀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6절 그 맥락에서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나와요. 3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하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쳐들어오는 사단의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세요.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하이라이트 해놨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고, 이 존재를 향하여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술 취함 아니에요. 방탕함 아니에요. 방탕이라는 그것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방탕 자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함 자체가 술이 통제를 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다스려 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다스려 주는 그 귀한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살까? 생활의 염려. 바이러스는 이렇게 창궐한데 아이고 두렵구나. 어떻게 살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했는데, 어떤 번째가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마음이 말이죠, 큰 바위가 와서 짓 누르는 것처럼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이 둔하여지고, 바위가 내 마음을 눌려버리면 내가 뭘 하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성경을 옳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라.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너희 마음을 짓누를 텐데, 그것도 역시 사단의 영적 전투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도록 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술 취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복잡하고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참 불리한 내용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넌 이 사단의 삼두 체제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공격하는 이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더 그 공격이 강렬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곱째 또 여섯 번째 대접을 통하여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활의 염려 또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옳게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사도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깨어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쁨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저주를 받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증거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영적 전투에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